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장 당황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이고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삶에는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찬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그것을 참으면서 기다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만은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서 그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그 과정은 어려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과 나 혼자의 의지와 나 혼자의 지혜로만은 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나 혼자 가게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나는 혹 실패하고 나는 혹 실수할지라도 나는 혹 넘어질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구원의 어떤 확실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이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의 어떤 그 승리와 그 만족을 우리가 사실은 잘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결점투성이인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그 처음부터 뭐라고 시작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우리가 자꾸 정죄감을 느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도 실패하고 우리는 행동으로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를 그 정죄 아래로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 혼자의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실패를 하는 것이고 어느 부분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마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지금의 문제에서, 지금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여, 저 자매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고집을 부려서 결혼을 해서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바로 그 사람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때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냐 이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지난주에 바리새인 발언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결혼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그 기도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지를 모른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그 기도들이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안 나가도 될 만큼 돈이 있어서 노는 것이 그것이 과연 좋은 인생이겠느냐 이것입니다. 일할 것이 있다는 것, 내가 결정을 할 것이 있고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질 것이 있다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 없고 보람이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갈 직장이 있어야 내가 하루 땡땡이를 치고 내가 휴가를 가고 하는 것들이 즐겁고 달콤한 것이지 내가 매일 놀면 노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를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 성경에도 이와 같은 예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시면 신명기 3장 23절 이하에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고함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 땅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모세에게 진노하사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보면 성경은 남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나에게 벌을 내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너희들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사 그것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땅이 풍요로운 곳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남은 그의 여생을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를 그가 늘 눈으로 목도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풍요롭고 저 안전한 그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편안해지면 저들이 오죽이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희들이 패역한 그 삶을 살아가겠는가.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땅을 들어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측량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할 만큼 그것은 그에게 어떤 힘든 어떤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됐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이나 주님께 이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물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것을 나중에 깨닫긴 했지만 전에는 그도 연약한 자로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부류에 속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 육체의 가시를 빼준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인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얼마나 다른 것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이렇게 다른 것이었음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 그것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에 가시면 어떤 이런 미련한 인간의 모습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시편을 보시면 이 시인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에 빠져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그리고 왜 이 고난에서 나를 꺼내주시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 절망에 그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지금 그가 이렇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잊었더라.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고 내가 미련하더라 라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구나. 내가 미련했던 것이구나 하는 자신의 잘못을 그가 지금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나의 고통을 기준으로 삼고 나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아우성을 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포기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께 우리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알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걸 알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권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어떤 걱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탄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애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구원 얻은 자들의 오늘의 형편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또 우리에게 생기는 또 하나의 어떤 질문과 의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현실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면 되지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할 필요가 있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요즘에는 기도 제목들을 잘 안 내놓으시더라고요. 뭐 소원을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하나님이 다 우리 이끌어 주신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택하시고 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는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일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과 수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일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기와 절망과 어떤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지만 우리는 형통할 때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그 과정이 고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난스러워야 되는 것인가? 왜 그것이 고난으로만 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것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5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위해서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고난의 길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될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욥기를 보시면 그 욥기 맨 마지막에 가서야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욥의 고백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뒤에야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지 않고 우리는 몸부림 쳐보지 않고 모를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깨우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우리가 겁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될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믿기만 하면 안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잘 못하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안 되는지 왜 못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나는 시어머니하고의 관계가 너무나 어렵다.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문제가 있으면 서로 잘 얘기하고 잘 설명하고 오해를 풀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나는 그렇게 했더니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친정엄마보다 더 좋아져서 더 가깝게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거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서로 잘 대화하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얘기하면 되지. 남자는 여자한테 공감해주는 말을 해야 되고 남자는 존경하는 걸 존경심을 좋아하기 때문에 존경해주는 그런 말을 하면 되지. 그래서 뭐 또 어디 TV에 봤더니 뭐 남자는 여자한테 그 세 가지 말만 잘하면 된다고 뭐죠? 그랬구나. 뭐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랬구나. 헐 대박. 미쳤나봐. 뭐 이런 얘기만 해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는 뭐가 됩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말끝마다 그랬구나 했다가 영혼이 없다고. 점심 뭐 먹을까 그래도 그랬구나 그러고. 그건 우리 부부가 사이가 좋은 거는 말이 잘 통하는 거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일 경우가 훨씬 더 큽니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고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 우리의 고달픔으로 인하여서 터져나오는 일종의 아우성입니다. 어떤 간절한 매달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움과 처절함으로 시작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네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남보다 더 잘나야 되겠고 더 편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답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고난을 당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 이것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길은 네가 이것을 당하지 않고는, 겪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통을 면하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만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 진리와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결국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 욕심을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 온천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일단 그 앞에 들어가서 내 문제를 아뢰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일단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주시옵소서만 하고 아무런 답을 들을 틈이 없이 나오는 것은 얼마나 무례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일방적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늘 보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신령한다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러 들어갈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기도를 하러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그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머리 숙일 수 있는 그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이 싸움에서 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남들보다 못한 이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시면
그래서 내가 네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낼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을 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땅히 빌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길을 가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길과 승리의 길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빌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 승리의 길을 가시고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혼자 책임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무한한 애정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시간 같이 찬송합니다.